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정하신 때 구속사역을 수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정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후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다양한 때와 장소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 위에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영원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분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하시는 광경을 제 아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 모습으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제 아들은 크게 낙심하는 한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로 꿈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마다 감동과 기쁨으로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며 이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전에 하시던 말씀들을 상기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결합된 것인데 어떤 사람의 곁에 서서 격려하며 권고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계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들을 성령께서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므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다르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헤테로스와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종류와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안로스는 모든 것이 똑같으나 각각의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른 보에서는 안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시기 때문에 헤테로스가 아니고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령님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 아들은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감람산은 해발 814m에 이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해발 8,850m인데 1년에 5c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774m입니다. 한라산 1,950m, 지리산 1,915m, 설악산 1,708m, 북한산 836m, 도봉산 740m입니다. 해발 814m인 감람산은 도봉산보다는 높고 북한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640m에서 770m이므로 예루살렘보다 약간 높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 기드론 시내가 흐르는 여호사밧 골짜기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겟세마네, 벳박에, 베다니 등의 마을이 그 비탈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거주지 이동을 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수아 3장에 명시된 말씀의 근거를 두어 이동 가능한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하였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1규빗은 약 46.5cm이므로 환산하면 약 900m입니다. 이 거리를 안식일에 여행 가능한 거리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가야 할 경우를 감안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은 변칙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식일 전에 2000규빗에 상당하는 장소에 음식을 보관해 두고 그것이 자신의 임시 거주지라고 함으로써 그것에서부터 다시 2000규빗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하튼 안식일에 성읍을 넘어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900m 정도인데 이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의 거리와 일치합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천하신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어느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누구의 집 다락방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성에는 정관사가 사용되어 그 다락방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제자들이 이전에도 모임 장소로 자주 사용했던 곳인 듯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곳이며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후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으로 추정됩니다. 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규모가 큰 집이니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모여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금식한 것이 아니었으니 그 많은 사람이 열흘 동안 유하였다면 집주인은 비용 부담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매우 크고 깊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아들 마가에게 전수되었고, 마가는 어머니의 신앙적 감화를 받아 복음을 전한 일에 힘썼습니다. 마가는 복음서 중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부모가 신앙심으로 해가는 모습은 자녀의 신앙과 삶에 귀중한 유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집 구조에서 다락은 보통 부엌과 천장 사이의 공간에 2층처럼 만들어 물건을 넣어두게 한 곳, 또는 문간이나 흙간의 기둥 중간에 긴 나무를 가로질러 메어서 세간을 넣어두거나 사람이 올라가 쉬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락은 이런 다락과는 구조나 용도가 다릅니다. 유대인의 그 당시 집 구조를 보면 2층으로 된 집들이 있고, 바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넓은 방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이란 이러한 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기록되었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입니다. 한 사람은 다데오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다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주님의 찬송이라는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으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는 추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고 도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분들은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은행을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한 성도, 곧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의하여 은행이 제한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순응합니다. 그가 가진 이름이나 직분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과 활동에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따른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배치되는 사상이나 신조를 가졌거나 이를 추종, 지지, 두둔한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교회를 해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남달리 큰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구원하시거나 사역자로 삼으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추종하거나 두둔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일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거나 교인 수를 자랑하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 듣기 싫어하거나 반발하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병으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분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딱한 사람이 존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내 적성과 선호하는 것에 맞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이해타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판단하며 성경대로 선택한다는 원칙이 결여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성경대로의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바라고 선호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말의 대환란 시기에 비로소 그들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대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후로 계속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그 밖의 여러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성령 받기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동정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에 오셨습니다. 실로 복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본을 끼친 분입니다. 그 이상 달리 생각하여 중보자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마리아를 모욕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예수님의 활동의 물심장면으로 돕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뒤따랐으며 십자가 순환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찾아간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활동에서나 초대교회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집을 모임 장소로 언제라도 기쁘게 제공했습니다.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을 전도 본부로 제공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그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의 복음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때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예수님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지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운집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남녀, 노소가 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들에 운집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종일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떡도 없고 음식을 살 돈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무리들 중으로 가서 살피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 아이가 안드레에게 이건 어머니가 점심 요기에 하라고 말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에게 드리세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말씀드리니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손에 받았던 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무리들에게로 가서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나누어 주면 즉시 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겨났습니다. 온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시므로 그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수가 여자와 아이 외 5,00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하여 무리들의 허기를 해소하신 이 사건은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올 곳이 아니니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지 마시오 하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대상들과 시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라고 소리쳐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였습니다.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 사역의 초기에 그가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그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예수님에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남동생들이 있었고 그 외 여동생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식사할 기회도 없이 활동하시며 악령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악한 말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만류하려고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메시아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으로 하여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낳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와 야고보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되었으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유다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유의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존경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을 주장하고 통솔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모든 면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하게 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를 존중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편이 더 수월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신앙과 인품이 탁월하였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하지만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충족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심지어는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당을 지어 대들던 자들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근성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고 모두 전심으로 집중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며 마음을 갖춰여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아마도 일상적 활동은 줄이고 거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날짜나 시간을 정하여서 하는 작정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금식 기도, 여럿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 여러 사람이 날이나 시간을 이어가며 하는 릴레이 기도, 한 가지 제목을 두고 집중하여 하는 기도, 밤을 새워 하는 기도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라는 정한 날까지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열정과 간절함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제 아들은 만세가 시작된 시점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세지 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도록 간구하면서 또한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드립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 아들이 마음을 갖춰여 힘써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권능으로 입히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마음을 갖춰여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 힘써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